우리 12월 15일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받으실 언약의 말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랴.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아시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는 말씀인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같이 나누실 말씀이 반드시 바꿔야 할 나의 흐름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잘 되는데 관심이 있어 합니다. 잘 되는 게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잘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안 되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흐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좋은 흐름으로 가야 갈수록 좋아지는 거지 지금 당장 잘 되고 돈을 벌고 잘 사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 제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 법을 세울 때 좋은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리아나를 합법화하자. 그러면 마리아나를 덮일 거 아니냐. 동성애 연애를 합법화하고 결혼을 합법화하자. 그럼 그 제도권 안에서 잘 될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마리아나를 합법한 이후에 불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가게가 더 늘었답니다. 왜냐 봤더니 마리아나를 피는 사람의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대요. 그리고 마리아나 갖고는 만족이 안 되니까 더 강한 걸 찾는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나서 오히려 에이즈나 질병이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고 좋은 흐름 속에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계속해서 나쁜 흐름으로 갑니다. 자살이 늘어나고 범죄가 늘어나고 재앙과 기근이 더 많아지는 흐름. 왜 그렇습니까?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없는 시작은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나쁜 흐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흐름, 죄와 저주 속에 있는 흐름, 사단에게 붙잡힌 흐름. 우리가 말하는 바로 원죄 문제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흐름이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지금 잘 산다 할지라도 그 불신자의 인생의 흐름은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인생이라고요. 흐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복음의 흐름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지금 돈이 많든
일이 잘 되든 상관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저주 사망의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붙잡고 우리가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써 있듯이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받습니다. 흐름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지금 잘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좋은 흐름 속에 인도받는 자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바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영적인 흐름이 좋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은 응답으로 바뀌고 유익한 일로 바뀝니다. 심지어 문제가 와도 그래요. 내가 흐름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면요, 반드시 그것은 응답받는 과정 중에 주시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세요. 복음도 알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딱 문제 오니까요, 다 도망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흐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지금 당장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묶여 계신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요,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자면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자, 본문 4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깡패들이죠. 칼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잡으러 올 줄. 그래서 제자들을 미리 기도를 시켰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요. 자, 이 제자들 중에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지만 유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시간표도 다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근데 유다가 기도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예수를 팔려고 그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죠? 돈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복음으로 내 인생에 안 되겠구나라는 불신앙. 말씀 들어도 내 인생 안 풀린다는 불신앙이 있으니까요,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한 게 바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가르치는 불신앙의 사상입니다. 불신앙의 사상이 뭡니까? 아무도 믿지 마라 그겁니다. 네가 주인 돼야 되고 네가 노력해야 되고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없는 이 불신앙의 사상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 믿지 말고 너를 믿으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이게 가정으로 들어간 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사건이고요. 이게 사회로 흘러 들어간 게 창세기 11장에 써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즉 불신앙의 흐름 속에 이 사회가 세상이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돈만 벌리면 되니까. 성공하면 되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됩니까? 그게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도 못 믿습니다. 나도 넘어지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말씀 많이 들으면 믿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요, 이 불신앙의 흐름 속에 빠져 있으면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게 오늘 본문 51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칼을 빼들어갖고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요한복음 18장에 누구냐?
베드로래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 많이 했거든요. 믿음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근데 이 베드로가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마는 실제로는 어떤 행동이냐? 말씀을 믿지 않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잡혀갈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이미 칼을 준비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지키겠다. 그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내가 해야 돼. 바로 그 행위가 나온 겁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믿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근본 불신앙이 해결되지 않으면 흐름이 안 바뀝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불신앙하지 않도록 다 문제 해결해 줘야지. 내가 왜 불신앙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앙하라고 문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근본적인 불신앙이 뭔지를 보라고 문제를 주십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내 불신앙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문제인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자꾸 내 인본주의가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진짜 기도밖에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사실은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 시간표를 지금 우리 교회에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 시간표가 지나면 우리는 완전히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갈 겁니다. 내가 할 게 없으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전부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신앙의 세상입니다. 불신앙 할 수밖에 없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복음 가진 자는 그 불신앙을 깨뜨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그래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캄캄함이 가득하구나가 보입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은 창세기 1장에 적혀 있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울 정도로 정말로 좋은 세상, 예측 가능한 세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원죄 문제를 저지르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요, 안 보여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캄캄합니다. 캄캄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왜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노력하면 100%다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왜냐? 그게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열심, 내 노력. 창세기 3장 17절. 그래서 일평생 수고만 합니다. 못 누려요. 돈이 많으면 누릴 것 같죠? 못 누립니다. 돈 많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앞이 캄캄하니까요. 유일한 목적이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합니까? 거의 드뭅니다. 성공했다 싶은데 어느덧 나이가 차고 병이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요, 다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가 나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했다고요. 사람 인생이 모릅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요. 캄캄하니까. 불신앙이 가득하니까. 문제 오면 자기 몸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으면서 나는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도대체 어떤 역사입니까? 성경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어둠의 주관자 사단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흑암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 어둠이 덮였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라고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해요, 사단이.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요, 그래서 마음이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염려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왜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1절 복음의 전신갑주를 걸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흑암이니까. 고린도서 4장 8절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 알고 말씀 붙잡아도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 우리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캄캄한 세상을 살지만 캄캄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일어나면 되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캄캄함 속에 헤맸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로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됩니다. 그래야 똑바로 보입니다.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흑암이 덮여있고 불신앙이 가득하지만요, 복음은 못 이깁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불신자가 더 잘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니까 저희가 56절까지 읽었는데요. 5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까지 쭉 나옵니다. 언뜻 보면 유대인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섬기던 마태복음 14장에 써 있듯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 후손들은 싹 다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죠. 250년 동안요. 정말로 다 흩어지고 1000년이 넘도록 나라가 회복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긴 이 말씀이 복음이 250년 후에 로마를 복음화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이 어렵다, 세상이 힘들다, 그러니까 복음 갖자,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정말 맞는지 끝까지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끝까지 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니까요. 정말 복음과 말씀 가진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끝내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요, 약한 사람이, 복음 붙잡은 약한 사람이 결국 강한 자를 이기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가졌던 사울왕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고 약한 다윗을 통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 가진 이세벨과 아합왕을 쓰신 게 아니라 약하디 약한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볼 수 있는 언약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정말 되어집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근데 이때마다 항상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된다는데 도대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나는 힘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라는 말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영적인 싸움을 하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요, 이게 안 보입니다. 끝까지 못 가요. 에베소 6장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될 현장에 만나는 사람은 그냥 사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고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냥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영적인 현장. 여러분이 있는 집은 영적인 집.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면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못 속여요.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요.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 사람과 싸웁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시편 37편에 그래서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그 인도하시는 길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엎드러지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세상이 강하고 문제가 심한 게 아니라요.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이라도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 중에 단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붙잡고 계속 생각하시면서요. 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은 그래서 완벽한 복음,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어디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직장, 내가 가진 경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능력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분명히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고난당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문제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 속입니다. 오늘의 나를 딱 보게 해요. 넌 무능하다 그겁니다. 네가 벌어놓은 돈이, 네가 하고 있는 직업이, 네가 오늘 하고 있는 형편이 그걸 통해서 자꾸 나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뭘 드러내게 하시느냐? 무능한 내 안에 계신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그래서 우리는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그럼 다 얻겠습니까?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무능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무능한 나를 통해서도 세계복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게. 능력을 따지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따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고 복음의 능력 따라 날마다 사는 그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 말고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내 말씀, 나의 복음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능에서 벗어납니다. 늘 무능에 묶여 살거든요. 더 이상 무능에 묶이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무능에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어요. 나는 그냥 엘리에셀 저 종에게 재산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무능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씀이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엘리야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무능이 더 이상 무능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무능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요. 상관없게 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한 걸 발견하는 걸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걸 자꾸 달라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가짜 응답.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능력의 복음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갖고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은 지금까지 어디 있냐? 내 계획이에요. 내 계획. 문제가 와도 내가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오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56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언뜻 보면 망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다. 말씀대로 되는 거다. 예수님 여기까지 얘기하고 딱 끝내면 잡혀가면 참 멋있는데 한마디 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귀를 딱 치니까요.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내가 12군단이라 되는 천사를 지금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십니다. 능력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못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2군단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군단이. 12 곱하기 하면 얼마죠? 72,000이에요. 천사 한 마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 세냐? 18만 5천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천사가 72,000명을 동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거보다 더 되는 걸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만 안 한다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문제 왔잖아요.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가만히 있다는 말입니다. 손해본 것 같죠? 예수님 잡혀가잖아요. 매 맞으시고 죽고. 근데 손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죠? 오늘 예배 오시고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문제 오시면 그래서요.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합니다. 틀려요.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그냥 뭐 돈 벌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면 인도하세요. 그래서 달라집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오늘 붙잡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말씀 안 붙잡아도 주시면 다 주세요. 왜 말씀 주시죠? 응답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셔도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불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당연성. 필요한 문제를 주신 겁니다. 필요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문제라니까요. 이걸 한 바울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바울 문제 많이 당한 사람인데 이 바울이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 계획을 딱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최고의 능력이다. 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내가 오직 복음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게 다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바울은요 정확하게 이걸 깨달았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았던 바울은 그래서 문제를 당해도 문제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래서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오늘의 기도 어디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분명히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뭐가 필요하고 뭘 해주시고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요. 필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 우리가 날마다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오늘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오늘의 전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발걸음이 증인의 발걸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흐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착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맞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문제가 옵니까? 내 흐름이 복음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의 흐름이 회복되면 신자의 7가지 축복이라고 하는 그 응답들이요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다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천군천사를 동해 주시고 사단을 결박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게 하시고 나를 통해 결국 세계복음화의 능력을 펼치게 하시는 그 축복이 복음의 흐름을 먼저 회복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2번째입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천국 가는 티켓 아닙니다. 응답받는 열쇠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일부분입니다. 천국도 가게 하고 응답도 받게 하고 맞습니다. 근데 복음을 정말 붙잡고 있으면요 상관없어요.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한 주에 하루에 몇 번이라도요 계속 말씀과 언약을 떠올리셔야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3번째입니다.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요 매사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습관이 돼야 우리가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쌓여야 정말로 나에게 하늘 주신 사람과 현장이 보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리에 우리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나의 복음으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 정확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2020년도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정말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